네, 귀한 기도를 드려주신 집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바이러스든 또 폭동이든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에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또 최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또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 굽어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더더욱 귀한 그런 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 나눔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서두에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잘 못하면 지도자라도 잘 해야 되는데 백성이나 이 지도자나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질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사랑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생애임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모든 리스펙트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지식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버렸으니 그랬어요. 버렸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버렸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잊어버렸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없음으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식이 없으므로라고 할 때 그 쓰인 단어가 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벨리. 이 벨리 말고 없음으로 할 때 그 벨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저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가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wearing out 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wearing out, worn out. 그건 뭐죠?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이 백성은 지식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그 상태를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wearing out, 점점 닳아서 또는 마모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순식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저버리거나 또 잊어버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보통 연수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순간에 우리는 없어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서히 잠식해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음을, 서서히 그것이 닳아져 가고 소모되고 마모되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wearing out, 이 의미 외에 이렇게 닳아져 없어지다 보면 서서히 이것이 잠식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corrupt, 부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이제 여기 표현 가운데 unrestrained, 이 얘기 뭐냐면 점점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썩지도 않고 그래야 이게 고갈되질 않는데 이게 이제 받는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인물이 되고 그거야말로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열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요즘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차니즘. 그렇죠? 이 귀차니즘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요. 힘들고 거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데도 지치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저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어요.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말씀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아주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또 식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게 모든 게 귀찮아지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좀 지겹고 그냥 좀 귀에 거슬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징조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징조를 이루어가야 돼요.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진짜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징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징조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 재림의 징조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와 소중함이 결국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머릿속에서 샥 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오케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때, 그것을 잃어갈 때, 그건 매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더 가관인 건 뭐냐면 이 단어에서, 다시 말하면 없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에서 이런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우리 잠언 6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잠언 6장 12절. 잠언 6장 12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후란 입을 벌리며 그랬어요.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불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없음으로라고 하는 말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 이것입니다. 없음으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불량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불량한 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불량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량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량 감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불량 감자. 선택받지 못하고 말이죠. 버려지게 되는 그런 감자. 기껏 열매를 맺었는데, 불량해요. 그럼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단절된 생애를 살다 보니까 불량해지는 거예요. 점점 마모되고 점점 썩어져 가고. 근데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없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벨리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여기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며 어찌 사귀며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누가 조화될 수가 없다?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제가 단어 기억하라는 거, 벨리, 여기 벨리알, 이게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점점 그 vitality, 우리의 그 생기가, 우리의 그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죽어가지만 사실은
사단의 편에 우리가 가담하게 된다는 걸 여기 성경은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이 벨리알, 즉 사단의 정신에, 그 모든 사단의 편에 내가 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둘 중에 한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량한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단의 정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성경절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그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나는 죽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망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망한다라고 한 말의 그 쓰인 문법을 보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일부러 막 벌 주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cut off, be destroyed, 끊어지고 멸망받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엄청난 단어가 여기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silenced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 끊어지고 멸망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silenced, 다시 말하면 입에 지퍼를 달게 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입에 지퍼를 달게 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그 백성이 꽁꽁 묶인 거예요. 입은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 방 빵 누르면 나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지경이 안 됐어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 참 안타까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여러분 참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주인이 와서 물을 때 유구무원이언을,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백성만 그런 상태여도 문제인데요. 여기 6절에 다시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백성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내 백성만 등장합니까?
내 백성 말고도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해요. 이건 여러분 뭘 말하냐면 내 백성은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지금 하나님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 찾진 않겠습니다만 에스겔서 43장 19절에 보면 이 제사장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가까이 하여 나에게 수종드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인데 하나님 가까이서 그들이 제사장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8절 9절에 참 엄청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제사장을 가리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지적하고 있어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장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평등하겠다 뭐 그 말씀 하시는 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위 뭐 신분 이런 거 없이 평등하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 평등하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유의 기능과 그리고 사명이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특권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일반인 거예요. 그냥 일반.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나 또 특별한 더욱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일에 똑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뭐라 그랬어요?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른이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똑같아진 거예요. 일반인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전자전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근데 더 웃을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 여기 호세아 4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전자전할 때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다. 아버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영문 표현에 보면 like people, like pries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잘못은 잘못이더라도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뒤바꿔놓나 제대로 놓나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 놓나 저래 놓나 지금 다 일반인 거예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제가 이제 왜 그 순서를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왜 그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 되겠다라고 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그거나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백성에게 끌려다닌 제사장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일 저는 이제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의 선한 가마력과 동시에 그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라 이 말은 백성만도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백성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호세아 4장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주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주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속주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in offering이거든요. sin offering. 그런데 이 속주의 제물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속주의 제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죄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들은요, 그냥 sins라고 돼 있어요. sins. 뭐 sin offering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뭐 제사장이 항상 제물을 먹는 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속죄 제물도 될 수 있지만 죄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번역들이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들을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eat up 그리고 feed on the sins of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죄를 먹어치웠다 이 뜻이에요. 그 feed on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먹고 살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유지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스탑하도록 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그 죄를 동조하고 오히려 장려까지 해가지고 그 죄를 다 먹어치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들은요, 좀 전에 제가 eat up 혹은 feed 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upport 한다, 또 direct 한다, 또 lift up 한다, relish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서포트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relish, 그것을 또 즐기고, 그 다음에
direct, 지도해주고, lift up, 더 장려해주고 말이죠. 아,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군다나 여러분, 그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 한글로만 봐도 아,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는 말은 아, 그거를 품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consume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건 이제 소모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이요, 저들의 그 마음이 그 백성의 죄를 다 소모했다 이 뜻이에요. 다 그냥 먹어치웠다. 그냥 다 그것을 다 그냥 이게 다 탕진한 거예요. 백성의 죄를 없애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죄를 먹고 소비했다 이 말이에요. 소모했다 이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만약에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다라는 말을 굳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being jealously involved 이 뜻입니다. 아주 시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involved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밥그릇을 뺏길까봐 앞다투어서 그 죄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이 던져주는 그 떡이나 먹고 그를 눈 감아줬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의 죄를 그들이 다 소모했어요. 먹고. 이제 여러분 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단어만 우리가 이해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를 묵인해주고 오히려 조장하고 통조하고 가담하고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번성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더 죄만 범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저주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는지를 이사야서 2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징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런 재앙들을 피해갈 수가 없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만 하냐 이거예요.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하면 누구라도 좀 더 나은 신앙과 좀 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혹시라도 재앙이 이르러 오면 하나님 앞에서
딱 가로막고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세요. 라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냐라고 지금 그걸 말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왜 너나 나나 왜 똑같이 다 형벌을 받아야 되죠? 어느 누구라도 좀 더 나은 신앙과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왜 없냐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왜 없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어야 하냐 이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께 열심이고, 야,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게 일반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대요. 너나 나나 지경이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함께 망할, 이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 잠깐 이걸 손으로 끼시고 호세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호세아 4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스킵했는데 호세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스킵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일반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여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e Message라고 하는 바이블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서로 finger pointing 하지 말라 그랬어요. finger pointing. 서로 손가락으로 지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랬지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끼리 그리고 백성과 이 제사장끼리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이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냐? 나만도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럴 때마다 그리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사야 24장 5절에 봅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나 제사장의 그 똑같은 모습을 얘기하면서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지구의 공허하고 혼돈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텅 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백성이. 백성만요? 아니요. 제사장까지도.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러한 영적인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그 재앙을 다 피해갈 수 없는지 5절에 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 말씀 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말씀 가운데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잊었어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그리고 목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성경을 잘 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파하여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내 백성이,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성경 달달 외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뭐 성경절 어디 펴서 그거 성경절 외우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은 달달 외우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 말씀이 읽혀지지도 보여지지도 실현되지도 않아요. 워킹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펴본 대로 만약에 신앙이 조금씩 무미건조해져 가고 조금씩 교회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 가고, 그리고 말씀이 조금씩 귀찮아지고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되고 조금씩 그냥 지겨워지고, 만약에 다른 걸,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찾고 싶어 하게 되는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침이 될 거예요. 그게 확인시켜주는 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이렇게 지식이 없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끊어져 살다 보면 점점 wearing out, 점점 우리는 우리의 바이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또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시여 망해가지도 않고 점점 고갈되어 가지도 않고 점점 썩어가지도 않고 점점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안식의 시간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